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 모니터 좀 이렇게 저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액정. 예, 액정. 예. 이렇게. 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마가복음 8장의 시작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즉 먹을 것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리떡 7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보리떡 7개를 우리 7이라는 떡이라고 그랬죠. 알토스. 그 알토스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광주리를 보니까 8장 8절에 남은 조각이 모두 7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작은 떡 덩어리가 7개라는 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 이 하나라는 단위가 광주리라는 단위로 부풀려져서 7광주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먹은 사람들을 각각 주님께서는 흩어 보내셨습니다. 흩어 보내시고 주님은 8장 10절에서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셨으면 건너가신 거죠. 예,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오늘 본문이 8장 11절이죠.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뭐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또 올라타셨습니다.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왔다가 다시 건너가셨어요. 근데 성경의 패턴대로라면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셨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와서 또 다시 그 떡을 먹이셨던 그 장소로 건너가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건너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8장 전체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전체의 스토리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예, 알토스를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이 본문을 접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식량을 안 싸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에 떡 1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배에, 이게 또 이렇게 됐네.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는 얘기는 떡 1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1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7광주리가 남은 떡이 있었고, 그리고 건너갔다 건너오니까 떡이 1개 남은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떡 1개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그 속뜻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겉뜻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속뜻으로 답 다 말씀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뜻으로 물어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겉뜻으로 보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13명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죠. 근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누구 코에 붙이냐. 뭐 어디 누구에게 나눠주기도 부족할 정도로 적다라고 생각하는 게 겉뜻입니다. 그런데 속뜻은 드디어 어떻게 된 거죠?
한 개의 말씀만 남은 겁니다. 그 한 개의 말씀. 그래서 이 한 개의 말씀을 주님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이 한 개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한 개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와 헤롯의 논리가 타고 들어와서 번지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 떡 얘기는 결국에는 말씀 얘기고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한 개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올 때 보니까 한 개가 남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 남겼습니까? 떡이 몇 광주리 남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12광주리가 남았죠. 그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죠. 그러니까 12에서 7으로 줄었다가 지금 몇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 하나가 뭡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할 거지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2이라는 아들들이 드디어 마가복음 6장에서 추려진 겁니다. 12는 아들들의 숫자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의 숫자라고도 하고 그 12이라는 제자와 12이라는 이 아들의 숫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12의 제자와 12의 아들이라는 숫자는 드디어 세팅이 된 겁니다. 드디어 말씀 들을 사람들이 세팅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질 자격이 된다.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고 말씀을 먹을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12이 세팅이 됐고 마가복음 8장에 와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떡의 문제, 알토스의 문제는 말씀과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12이라는 그 아들들이 세팅이 되고 이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세팅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7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7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7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제 7개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까지 들어가셨던 그 7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번을 주님께서는 좋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던 그 7번의 언약이고 7번의 말씀이시고 7날까지의 그 모든 기록물들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12이라는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7이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생략됐어요. 오늘 11절,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갔다가 달마누다 지방에서 다시 이렇게 건너오실 때 내용물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내용물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뀐 그 내용물에 8장 11절 12절이 딱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용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7개의 언약에서 7개의 말씀, 7광주리라는 게 7개의 언약, 7개의 말씀이잖아요. 7개의 말씀에서 7개의 언약에서 하나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거 하나만 알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걸 마지막 하나를 8장 14절에서는 배에 떡 한 개밖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장 14절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아마 뉘앙스는 이거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뉘앙스는 배에 드디어 그 배에 떡
하나가 남았다. 떡 하나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의미가 전달이 될까요? 드디어 그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나는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그 폐해진 율법 위에 말씀을 완성할 것이다. 그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떡 한 개를 싣고 온 겁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죠? 너머의 하나님. 그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떡 한 개, 하나의 떡.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고요. 그 아가페를 드디어 배에다 싣고 왔어요. 이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귀한 거죠.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이 구약을 다 정리해준 게 12개로 정리해줬고 7개로 정리해줬고 드디어 오늘 하나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거지. 그 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15절에 8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디서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주의하라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 본문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8장 11절 12절을 이해를 하려면은 8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는 못하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아니 하나의 떡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네들 하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 하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모든 율법 조항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압축해서 하나로 딱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떡 하나로 표현한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떡이 없네? 아니 하나를 주셨으면은 그 하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몰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십계명으로 알고 있었고 십계명을 풀어낸 수백 개의 조항으로 된 레위기로 알고 있었고 수백 개의 조항을 또다시 풀어낸 토라 율법 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율법, 앉을 때는 앉을 때의 율법, 잠잘 때는 잠자기 전에 율법,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율법,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의 율법, 이런 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법을 다 완전히 폐지하고 완성시켜버리신, 폐하고 완성시키는 그 예수님이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라는 거. 그 원리는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주면은 우리는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원리를 주면은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답이 뭐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은 이제 저희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전화로 하신다든지 이메일로 보내신다든지 뭐 어떤 요새는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통신 수단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개 물어보시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지금 제자들처럼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으세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은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돼요?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부 이런 거 물으세요. 거기다가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 누구는, 우리가 다 구원받을 거라고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정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이렇게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면은 각자 몇천 개, 몇만 개의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질문이 전부 10개 이내예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전부 어디에 있냐면은 강론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침서를 달라 이거야. 지침서를 달라. 이 지침서를 주면은 내가 이 지침서대로 살기에 얼마나 내가 편해지겠냐.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수천 개, 수백 개의 율법에 길들여져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까? 아주 체크가 딱 되죠. 내가 아직도 복음에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침서를 달라 하는 사람들은 율법 달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율법을 주님은 다 완성시켜버리셨어요. 뭐로? 사랑이라는 원리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족속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요. 모자는 어떻게 써야 되며 수염은 어떻게 길러야 되고 안식일날 조그만 책이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기록한. 손톱만 해요. 진짜 요 손톱만 해요. 손톱만한 거 목에다 메고 심지어는 품에다 품고 이렇게 띠를 두를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띠를 두르고 읽어요. 손목에다 띠를 두르고 띠를 두를 때는 몇 바퀴를 돌리며 아르헨티나 유대인들 많이 있죠. 예. 거의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 딱 어느 절기만 되면 이 사람들 옷도 딱 톤을 시켜서 입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가서 유대인들 시나고그 많이 봤어요. 와, 이 사람들 평상시에는 보이지가 않아.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절기만 되면 와글와글 모여드는데 오, 대단합니다. 시드니에서 제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넘버 원. 그 다음에 넘버 3가 중국인들입니다. 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시드니 하버 브릿지 만드는 거 중국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시드니에서 넘버 3입니다. 근데 넘버 1은 잘 사는 순위 넘버 1은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어딜 가나 유대인들은 잘 사는 숫자 넘버 1, 2, 3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뭐냐 이거지. 전부 다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에서 나온 그 매뉴얼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매뉴얼에 보면은 부자가 되는 공식하고는 거꾸로 된 공식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율법 자체가 율법대로 살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10계명대로 살아봐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이 첫 번째 우상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사람들은 돈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부 부자로 살아가.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이죠? 율법이 아닌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매뉴얼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의 기본 원리는 뭐냐 이거지. 그런데 그 매뉴얼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가르칠 때 유대인 부모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낚시질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유대인 부모들, 그것이 그들의 교육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원리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원리예요? 바뀌어 있지요? 원리의 핵심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전 세계 경제권을 휘어잡았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자녀들 중에 뭐 훌륭한 영화 감독이 나오고 노벨 물리학 화학상 뭐 이런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더라. 그들이 그 매뉴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폐지 못하죠. 그러니까 몇 천 년을 두고 그 매뉴얼을 이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매뉴얼의 핵심 원리가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핵심 매뉴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의 핵심은 율법이고, 율법을 해석한 자기네들의 철학 사고방식의 기준은 뭐냐면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물고기를 뭐로 잡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에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핵심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조상님들이 오늘 주인공들이세요.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님들이세요. 대표적인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님들이 8장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아니 떡이 왜 없어요? 떡이 있잖아요. 그 떡 한 개의 떡이 뭡니까? 지금 여기 한 개의 떡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떡을 가지고 탄 겁니까? 이렇게 떡을 가지고 드디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떡을 가지고 이렇게 탄 겁니까? 아니면 이 떡 자체이신 예수님이 거기 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떡 한 개가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떡이 없다 뭐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떡 하나. 예수님이 떡 하나 가지고 지금 5,000명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떡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 떡 하나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12명 다 배 터지게 먹고 요번에는 지난번 12광주리 남겼으니까 요번에는 그리고 7광주리 남기고 순서적으로 보면은 12에서 7이니까 반타작 했으니까 요번에 7에 반타작 하면은 그래도 최소 잡아도 3광주리는 남기겠다. 이런 계산이 나올 진짜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떡이 분명히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떡이란 실체는 없고 눈에 보이는 떡이란 실체는 없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럼 그 떡이 뭐죠? 마지막 한 개 남은 떡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떡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야. 떡이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떡이 있으니까.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고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떡이 하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떡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떡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요? 그 떡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진짜 실제 떡을 얘기하는 게 내가 떡이야.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토스는 말씀이죠. 내가 말씀이야.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신란하시는 거죠. 이게 신란이에요. 근데 8장 19절에 그래서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12에서 7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아직도 21절이에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2이 7이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못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죠. 못 깨닫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죠. 그래서 베세다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제 손대시기를 구하는데 그 맹인은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게 눈 뜨게 해준 사건입니까? 그 하나의 말씀인 예수를 알아보는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겉뜻으로 보면은 그냥 눈 떠서 야 주님이 그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고쳤다. 놀랍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로소 그 하나의 떡이 뭔지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떡이 뭔지 7광주리의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그 하나의 떡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봤어요. 봤더니 드디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8장 27절부터 그 하나의 떡을 이제 드디어 그 하나의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8장 20절에 예수께 그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28절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1순위가 뭐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1순위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누구의 떡을 먹고 살았습니까? 떡으로 치면 세례 요한의 떡을 먹고 살았죠. 세례 요한의 떡이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떡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떡이.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잠깐만요. 이게 사도행전 제가 성경을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19장 1절에 보면 맞아요. 잘 찾았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누가 만난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제자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이때 당시에도 누구를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18장에 그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18장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8장 24절부터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방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 4대 이 지구촌 중심 내축 교회,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4개를 꼽으라면은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넘버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 넘버 2. 안디옥 교회가 사실 더 컸어요. 왜냐면 안디옥 교회 물질까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었죠.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넘버 4, 이 네 번째 교회가 로마 교회. 이게 4개의 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드디어 복음이 누구부터 전해졌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마가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2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 기념교회 가서 제가 알렉산드리아 가서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앉아 있었더니 참 2000년 역사라는 게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까지는 매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 기념교회, 그게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가 무덤이 그 교회 지하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아직도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 현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진우랑 가가지고 분명히 마가교회가 있다라고 정보를 알고 확인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마가의 무덤을 한번 좀 봐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하에 아주 깊숙한 데에 있었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진우랑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진 찍을 게 많이 있었습니까? 군데 이렇게 사진 찍어가면서 마가의 기념교회를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근데 이 마가의 기념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 중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가의 기념교회 이집트에 마가의 기념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가의 기념교회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요게 마가의 기념교회입니다. 이제 이건 겉은 새롭게 지었어요. 근데 이 속 내용물은 그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그대로입니다. 이게 마가의 기념교회. 요게 기념교회 내부고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그리고 군데 여러 개의 그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요게 이제 기념교회에 있는 묘비들이 그때 역대 당회장 이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이 거꾸로 돼 있죠? 방향 한번 바꿔볼까요? 아이고, 진짜 거꾸로 바꿨네. 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글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씨가 제일 먼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를 이게 어느 나라 글씨죠? 헬라어죠.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어느 나라 글씨입니까? 라틴어로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진짜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뭐로 쓰여져 있죠? 아랍어로 쓰여져 있죠. 이 나라의 언어의 변천사입니다. 제일 먼저 이 알렉산드리아 공식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언제까지 헬라어를 썼을까요? AD 800년까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700년에 뭐가 들어왔죠? 이슬람이 들어와요.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공식 언어가 이 사람들이 국가 언어가 헬라어에서 아랍어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공식 언어가 이게 헬라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공식 언어가 헬라어였고 그 다음에 라틴어, 즉 로마의 말로 바뀝니다. 그런데 공식 언어는 늘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AD 800년경부터 아랍어로 바뀝니다. 종교가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화가 되면 이제 한국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못해요. 바뀐다니까. 지금 이 묘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지금 AD 몇 년부터 쓰여졌냐면은 83년도에 초대 당회장이 아니 여기는 아니네. 초대 당회장 68년도에 초대 당회장인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가예요. 마르콕 이렇게 돼 있죠. 1대 당회장님께서는 마가 당회장이십니다. 2대 당회장이 아니아문누스 밀리우스 전부 이게 어떤 식의 이름이죠? 마가 빼놓고는 전부 라틴어식 이름이잖아요.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프리미우스 유스투스 교회사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마르쿠스, 셀라디온, 뭐 아그리피누스, 율리아누스, 디미트리우스, 헤라클라스도 있네요. 당회장 이름에 막시무스, 어유 유명하죠? 막시무스 어디서 유명합니까?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기억나십니까?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지금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역대 당회장이셨어요. 근데 쭉 밑에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역사가 이게 사진 잘 안 나오는데 이게 776년 그 다음에 800년으로 들어와서 840년 860년대에서 마지막 이게 세누테 조셉 세누테. 이제 조셉이라는 것은 마크 존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존 티모시 이게 요한,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요한, 디모데. 이게 이름이 전부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 뭐, 이삭, 뭐, 시므온. 이런 식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성경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이름이 바뀝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제일 많은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지역에. 제일 유명한, 예? 모하메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럼 기독교 지역에 오면은 제일 많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존.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가면 모하메드, 뭐, 이스마엘, 이름이 전부 이슬람식. 이슬람의 코란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다 지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몇백 년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게 사진이 안 나와서 있는데 860년경에 딱 이름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름은 이어지질 않아요. 왜? 엄청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이 역대 당회장 이름이 그 후로 이름이 쓰여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마각교회에서 걸어서 제가 걸어 다녀요. 주로 여행을 다니면 많이 걸어 다녀요. 걸어서 1시간 거리 내에 뭐가 있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최대 카타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이 알렉산드리아 복판 밑에 엄청나게 과거에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감이 잡히는. 그야말로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가서 4층까지.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고, 제가 봤던 카타콤은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 굴 속에 방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뼈가 있고 살았던 흔적 그대로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제 엄청난 싸움과 박해가 있었던 거죠. 물론 로마 시대의 박해 때도 카타콤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또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사진이 좀 여기 선명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쭉 이제 묘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사이즈가 가늠이 되시죠? 제 키가 요만하고, 좀 키가 크신 분이 서더라도, 마가까지는 못 갈 거예요. 굉장히 큰, 이게 묘비입니다. 이제 이게 마가의 무덤입니다. 들어가는. 근데 이 무덤을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쓰여 있죠? 마르크스, 뭐,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파노스 해가지고, 여기 마가 무덤이라는 뜻인가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마가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 분이 마가가 마지막 순교당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조각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로 건너와서 이제 마가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모든 하다가,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발목, 손목을 붙잡히고 온몸을, 말에 묶여가지고,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에 발목, 온몸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사람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피부 다, 문드러져서 없어지잖아요. 닳아서. 마가가 이렇게 순교당한 것을, 이제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모자이크로 다 만들었는데, 이 장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발견했냐면, 진우랑 저랑
기도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한 세 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우리가 동양인들이 하잖아,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이게 제가 이제 손짓 발짓을 막 했어요. 이게 제가 아랍어를 모르잖아요. 아랍어를 쓰시는데 아랍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막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들을 손잡고 이 지하까지 직접, 정말 찾기 힘든 그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이게 문일까 싶은데 거기를 직접 데리고 내려와 주신 겁니다. 정말 고맙게. 이분들 아니었으면 여기 못 갔어요. 하나님은 꼭 보실 것은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가의 무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게 성경입니다. 뭐 기도 알렉산드리아 이제 사진 다 끝냈네. 뭐 마가의 무덤에 어떤 무덤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우 사진입니다. 이 무덤이 안 나왔네.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지금 그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능통하다고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이전의 사울. 성경에 능통했지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능통한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항상 박해자가 되는 거죠. 모르면은 몰라요. 저 몰라요.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는데, 아는 사람들이 속에 더 박해를 하는 거죠.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런데 그가 이제 성경에 능통하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죠. 도를 배웠다라는 거.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냐면은 제자들 수준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가르치는 지식은 풍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저것 연결해서 자세히 가르쳤지만, 그러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르면 요한의 수준밖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 중간에 있는 1.5군 정도. 1.5군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5군. 종교와 복음 사이에 1.5. 근데 그 1.5군도 넘어와야 돼요. 복음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을 물질로만 돕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높습니다. 물질로 도울 정도면은 그게 보통 신앙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복음을 대충 안다고 그게 나오는 겁니까? 진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레벨이 어떤 레벨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나는 너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쓸 때 너희가 그 베드로 파냐? 아니면은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그리스도 파냐? 이 파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 4개 중에 서로 4개 파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파야. 나는 아볼로 파라니까.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 파야. 이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첫 번째가 바울, 베드로, 아볼로가 들어갑니다. 이 아볼로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굉장한 학식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를 통해서 변화됐습니까? 12제자는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숨겨진 복음의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한 큰 제자 하나를 키워낸 거예요. 지금 사도 하나를 키워낸 겁니다. 아볼로라는. 누가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어요.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 드디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8절에 있는 성경으로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드디어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가 뭐까지 증거하게 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8장.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마가복음 8장 본문에 이제 주님이 물어봅니다.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28절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를 해주는데 첫째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예수를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까지 아는 분입니까? 예수만 아는 분입니까? 예수만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의심하죠.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뭐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장 29절에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지금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놨더니 아볼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한테 정통으로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줬더니 세례 요한의 수준밖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28절의 세례 요한의 수준밖에 몰랐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8장 2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자기 일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성경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쓸데없이 박해받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박해받지 마. 막 복음이 좋아가지고 아무 데서는 막 떠들고 다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 그게 내가 박해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도 박해를 주는 일이에요. 박해라는 거 서로 상호 시스템이야. 전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2,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2,000명 중에 몇 명이, 아니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2,000명이 아니고 2만 명. 2만 명 중에 몇 명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되냐면은 2명이 나온답니다. 2명이. 그러면 19,998명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은 아씨 기독교 다시 정말 내 절에서 기독교가 짜증난다고. 2명은 교회를 가지만 19,998명은 짜증나서 내 교회는 진짜 싫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19,998명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을 때마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박해하는 줄 몰라.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할 때마다 자기가 박해받는다고 생각해. 아니 박해는 상호작용이라니까. 상호작용.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박해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박해 당하지만 실제로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박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이게 내가 박해를 주면은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박해가 들어오면은, 이게 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증을 하고 변론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복음도 아리까리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변증 실력은 안 돼. 내가 고백하는 이제 그 능력은 도달했는데 변증할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증하다 보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좀 맞는 것 같아 하다 보면은 뭐가 섞여 들어오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스템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치고 들어오면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이었다가도 아닌가벼 하고 이렇게 쓰러진다는 얘기죠. 아니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꼭 복음을 고백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언제 말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는 그때 변론의 현장에서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돼요. 근데 지금은 성령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말하지 말라고. 마가복음에 말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하지 마.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떡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고, 복음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장 전체가 지금 이걸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의 한가운데가 무슨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8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8장에 진짜 중요한 걸 확 담아놓은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한가운데다 놔두잖아요. 이렇게 품에 품듯이. 한가운데다 두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걸 위해서 이 마가는 여러 가지 장치를 썼는데 떡 먹이는 사건을 6장에 놓고 8장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떡 한 개의 떡을 이 배에 타고 있다. 그 한 개의 떡이 배에 타고 있다 그러는데 떡이 어딨나이까?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기네들이 막 근심해. 그런데 그 떡이 나야! 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드디어 알아봤어요. 그 한 사람이 알아봤는데 알아본 사람에게 주님이 확인을 위해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이랬더니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네요? 이렇게 대답했죠. 좌우지간 결론은 나오긴 나왔어요. 결론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결론의 진짜 그 결론이 그 한 개의 떡.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게 아가페고 그게 결론인데 그 결론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강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35절이에요. 35절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어디 직업군 중에 어느 직업군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요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써먹고 있는 직업군들. 군인이죠, 군인. 군대에서 제일 많이 써먹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는 죽을 것이다. 군대에서 제일 많이 써먹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말로
복음의 원리는 폐하고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나라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야만이, 부서져야만이, 잃어야만이 드디어 살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떡 안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높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높은 그 아버지가 육신돼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의 자리를 부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우리는 우리 메뚜기 사상이 있으면 메뚜기 사상 플러스 겸손 사상이 있어요. 아니 나라는 인간은 뭐 별 볼 일이 없는데 내가 나 같은 거 뭐 죽어봐야 편안하겠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나 같은 걸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매뉴얼 같은 거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많이 있어서 부서지면 그만이지 뭐 좀 부서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만 하지 진짜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8장 11절 1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개론이었어요.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지금 이 모든 인간 매뉴얼의 핵심을 다 담아서 지금 표현한 쭉 그러니까 이거죠. 정말로 살아나고 싶냐? 그러면 죽어야 돼. 근데 뭘 죽여야 되지? 8장 11절. 이걸 죽여야 돼. 이걸 죽여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8장 11절, 12절 내용을 그걸 죽여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아무리 한글로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잖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고 신란의 의미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우리가 죽어야 될 이런 내용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 성경 봐야 돼요. 자, 8장 12절. 카이 그리고 엑셀코마이 지금 왔어요. 이 엑셀코마이가 동사 직설법 과거니까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누가 왔어요? 이게 파리사이스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8장에 이게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8장 전절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8장이 계속 떡 먹이는 사건만 있었지 8장 지금 11절 전엔 바리새인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관사 호가 붙었죠. 그럼 이 파리사이스들은 반드시 누군가 앞에 나와 있어야 돼. 관사가 붙었으니까 이거 파리사이스 여기 파리사이오스는 여기 이제 반드시 관사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바리새인들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은 호가 붙었으면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호가 붙어 있으면은 앞에 있는 그 무슨 특정인을 받기 위해서 호를 붙이면 그 앞에 구절로 가면 돼요. 근데 앞에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구약으로 가야 되면 구약에서 어떻게 찾아야 이 바리새인들을? 자, 바리새인의 뜻을 한번 봅시다. 파리사이오스.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 뜻을 자, 분리주의자죠. 여기 잘 보세요. 분리주의자.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바리사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분리주의자입니다. 뭘 분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분리주의자. 이 분리주의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분리주의자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리주의의 기원. 성경을 찾아야죠. 예, 맞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야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부터 창세기 3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그것이 뭐죠? 선악.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여기 이제 여자가 네케바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네키 자칼에게도 줬어요.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분리를 시켰어요. 누구와 뭐와 뭐를 분리시켰습니까? 자기의 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무엇에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알게 될 만큼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딱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설명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눈을 다 떴고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뭐로 보고 있었습니까? 선악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은 그들을 호파리사이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호파리사이오스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선악과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바리새인들 여기서 이 호파리사이오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은 예수님이 욕하고 막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어요. 눈은 이렇게 찢어졌고 코는 매부리 코고 생긴 건 꼽사등이처럼 유럽인들이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생긴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지금 한국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 외모하고 흡사해요. 거룩이 흘러넘치고요.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그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대충 이런 거 안 입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운 입죠. 그리고 빨간 거 막 파란 거 후디 이렇게 쫙 늘어뜨리고 그 부활절에는 허연 거 이렇게 입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냥 부활절에는 흰 양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계 입고 구두도 하얀 거 신고 부활을 의미한다고. 아니 그분들은 절기마다 그렇게 입으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흠과 인간이 보기에 악 중에 선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으세요. 항상 남을 도와주지요. 제가 저기 영락교회에 갔더니 영락교회 개척의 역사를 써놨어요. 여기 영락교회 저기 명동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 갔더니 돌판에 이렇게 생겨놓으셨더라고요. 야, 그거 읽고 저도 감동받았어요. 6.25 직후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 그때 당시에는 명동 일대가 전부 전쟁 직후니까 그만큼 이제 번화거리가 안 됐을 때 가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온돌을 다지고 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도 온돌을 다 놔줬대.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온돌도 놔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교회 또 한경진 목사님 영어를 잘하셨는지 미군 부대에서 어떻게 얻으셨는지 뭘 해가지고 좌우지간 가난하고 힘든 피난민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뭐 따뜻하게 방 이렇게 온돌 놔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시작되었고 성장했다라고. 그 교인들이 막 얼마나 사회사업 많이 하고 좋은데요.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천주교가 사회사업 많이 합니까? 교회가 개신교가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천주교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에요. 개신교가 훨씬 많이 해요. 각 개교주의로 이게 표가 안 나서 그런 거지. 천주교는 단일화가 돼가지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호파리사이오스라고 그래요. 호파리사이오스. 겉으로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존경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대표로 꼽으라면 아마 제가 이제 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돌 맞을 각오하고 한번 이름은 거론해볼게요.
꼭 그분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가난의 대명사, 가난한 신부의 대명사 있지 않습니까? 뭐, 새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짐승하고도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자기 옷을 이렇게 다 벗어주고 다니셨던 성 프란체스코 신부, 그 다음에 또, 한경직 목사님, 또 지금, 이건 또 거꾸로 또 다른 사람한테 돌맞을지 모르지만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있는 그 한국교회, 진짜 존경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아니, 사랑의 원자탄 무슨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모습이 다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런 분들을 다 합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신 분들이세요. 또 이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에서 바리새인들이고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문익환 목사님도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진보적인 측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진보적이었는데요.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었어. 원래 가장 극보수가 가장 진보가 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타락한 시대에서는 옛날에 2000년 전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지금 이슬람은 그 AD 700년경 메시나의 때로 돌아가자라고 그러고, 근본 원리주의자들이 그래서 총 들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13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기독교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종교는 가장 극단적인 보수가 가장 극단적인 과격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장 극단적인 진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세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한 개도 없으신 분입니다. 슈바이처 같으신 분이 바리새인이고요. 아니, 바리새인 안에는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 안에는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이 있었어요. 울지마 톤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돈부샤 갈 때마다 이태석 신부님 동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신부님하고 막 달려와서 막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빵 들고 갈 때마다 아들이 2km 밖에서 뛰어와요. 이게 아프리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 그냥 가면은 이태석 신부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무슨 눈이 이렇게 마귀 눈처럼 돼 있고 매부리 코에다가 등이 굽고 옷은 막 이상하게 입고 이런 분들이 아니세요. 전 인류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신앙심 좋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세요. 그 바리새인들을 지금 허파리사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 품은 그 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목사님이 복음이다. 진짜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때, 기껏 가봐야 어디까지 갑니까? 바리새인처럼 살면 우리는 100% 속아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말씀하고, 성경을 풀어주면 우리는 전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저분은 진짜 복음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시다라고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늘 8장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누룩이 그렇게 만만한 누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누룩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절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똑같은 걸 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파리사이오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구분을 못합니다. 영적 구분력이 없어져요. 그 영분별이라고 그러죠. 영분별에
은사의 최고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은사의 최고봉은 영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 예언,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최고의 은사는 영분별이라고 그러죠. 영분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딱 들으면 저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면 저건 바리새인들의 메시지구나. 요거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가 옛날에 은사 했을 때 영분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용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들어가 있고 아니 짐승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야 용 같은 사람 용은 시원하잖아요. 이게 날개도 없는 놈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뱀 같은 놈인데 뭐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그 재주를 다 부리잖아요. 용이 그러잖아요. 용이. 그리고 별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막 불이 나오고 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용을 품었다라는 거는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보면 용은 그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 저놈 적그리스도다. 내가 이러고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그런 걸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바리새인만 구분해낼 줄 아는데 바리새인 수준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고 어쩌면 저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똑같이 해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분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하고 따라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누르게 넘어간 거야.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게 오질 않아요. 복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패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힘든 얘기만 해? 응? 왜 저렇게 말씀만 하면은 자꾸 막 종교를 까고 교회를 까. 왜 자꾸 그래? 사실 나 안 까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들이 다 높여주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안 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은 동시에 허물고 동시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이 되면 참 좋아. 완전히 다 막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동시 진행형으로 들어와요. 박살이 나면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은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정반대의 매뉴얼이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매뉴얼이 박살나면서도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또 기쁜 게 또 생겨요.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 희한하게 막 교차가 돼. 그러니까 막 죽을만치 고통스러우면서도 또 막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거 똑같이 흉내내요. 어떻게 흉내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파리사이오스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5절 6절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두들겨 패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중에 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두들겨 맞을 때 우리 얼마나 불편해요. 진짜 죽을 만치 불편하죠. 제가 바리새인들을 잘 잡아내거든요. 어떻게 잡아내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에 낚시를 좀 던져요. 이렇게 복음을 뚝뚝 던지면은 와 이렇게 댓글 달리는데 아니 그냥 아예 그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때 당시 계급으로 보면은 이게 유대 종교 내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다음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 헤롯의 누룩까지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부터 헤롯의 누룩까지 이렇게 쫙 세팅이 돼 있고 요 밑에가 누가 있었냐면은 요 밑에가 그냥 그 중간에서 어영부영 바리새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고 요 밑에 수많은 그 가난한 민중들이 있었고 그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잖아.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얘네들 기준은 뭐 그냥 돈 벌자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야. 이건 너무 쉬워.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선악의 문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선악의 문제. 근데 제가 최근에 저에게 댓글을 다신 분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모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나 봐. 그렇지요. 복음에 들어오는 만큼 대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 복음이 들어오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탕감받은 만큼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탕감받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충만해지는 겁니다. 탕감받은 만큼 우리의 죄에서 해방이 돼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분이 됩니까? 이게 복음의 고백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고백 같아요? 복음같이 들리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탕감 받은 만큼 우리가 무슨 탕감을 받았어요? 무슨 죄를 탕감 받았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던 그 악을 탕감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내 시각이 교정된 것이 그게 바로 탕감 받은 겁니까? 시각 교정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린 탕감 받을 건 한 개도 없다니까? 시각 교정 받은 거밖에 없어요. 가치관 바뀌고 내 매뉴얼 빠져나간 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선악의 문제로 생각하면은 탕감 받을 거 엄청 많죠. 아직도 선악 기준에서 못 벗어나. 바리새인들이 누르기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거 찾아내기가 내 매뉴얼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댓글 다르니까 그 밑에 또 수많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죽었으나 산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걸 좀비라고 그러죠. 수많은 좀비들께서 댓글을 다십니다. 원문은 안 보고 그분이 그 나도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부 그 탕감받은 기준이 자칼 레케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정말 하말티아, 메타노이아, 방향전에서는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내 선악의 문제에서 나온 겁니까? 선악 문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유사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파리사이스. 그래서 이 호파리사이스들이 이 엑셀코마이 나온 겁니다. 이 엑셀코마이는 잘 보세요. 이 엑셀코마이, 엘코마이, 엑셀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엘코마이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산상수훈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엘코마이라고 하십니다. 오다 가다, 왔다, 또 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왔다. 이걸 엘코마이라고 그래요. 엘코마이인데 여기 엑셀코마이를 썼어요. 이거 호파리사이스들이 엑셀코마이를 한 겁니다. 누구 흉내내는 거죠? 주님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엑셀코마이를 썼다는 거 주님처럼 이렇게 커밍아웃해서 주님 앞에 떡 나온 겁니다. 떡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알코마이가 뭐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 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란하며 할 때 이걸 알코마이라고 했는데 알코마이가 시작하다예요. 시작하다. 여기 보세요. 이 번역을 알코마이 사전 여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과거로 쓰여졌으니까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은 힐란이라고 그랬죠. 여기 요 단어가 슈제테오예요. 슈제테오. 이게 제케오가 아니고 슈제테오. 근데 슈제테오라고 해놨는데 이 슈제테오가 힐란하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슈제테오는 쉰과 제테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제테오가 뒤에 나와요. 여기 이게 제테오예요. 근데 이 제테오는 아이테오, 제테오. 김준남 목사님이 제테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 제테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테오라는 것은 목숨 걸고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테오를 파리사이스가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그냥 제가 오늘 다 못하니까 이 자료를 밴드에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 자료를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밴드에 와서 이 자료를 다운받고요. 이 제테오라는 것은
이제 김준남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구하다, 요구하다, 갈망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제테오는 진리의 흘림으로서의 기도 프로시쿠마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시쿠마에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 산상수훈에서 말씀 나눴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우리 이제 드디어 주님의 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죠. 저희 김준남 목사님 창세적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눈을 뜨게 되신 분들입니다. 눈을 뜨게 돼가지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찾으려고 제테오의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제테오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게 되지? 아이테오.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러 당연한 권리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복음을 우리는 당연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한 사람들은 드디어 나오게 돼요. 이제 알게 돼. 아,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게 뭐구나.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테오를 하게 됩니다. 제테오를 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궁금하여 물어보고 찾고 그리고 요청하는 차원의 기도인 핀타노.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삼각산. 제가 이제 저도 옛날 70년대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니 60년대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건너오면서 저도 삼각산 산기도 하는데 한두 번쯤 가지 않았습니까? 네, 능력봉이라고 지금은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 봉우리 이름이 능력봉인데 그 능력봉이 지금은 문수봉으로 바뀌었어요. 불교식으로. 기독교인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 있을 때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기도를 아예 못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과태료 50만원 막 과태료 200만원씩 매겨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삼각산 못 들어가서 기도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는 능력봉이 이렇게 제가 전문 산악인이잖아요. 그거 우리 등산 장비 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천편일률적이야.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부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제테오는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핀타노마이.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핀타노마이고 제테오는 뭘 찾는 거냐면은 감추어진 것을 반드시 달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 그게 뭐죠? 복음이죠. 이 복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테오는 너무나도 귀한 것 생명이기에 여기 이제 제가 색칠하면서 볼게요. 왜냐면 너무나 귀한 것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심정으로 갈망하면서 찾는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테오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아이테오 기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테오 기도도 할 것이고 프로시쿠마의 기도도 할 것이고 우리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지금은 폐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세요 기도를 지금 안 할 뿐이에요. 복음이 어느 정도 듣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매뉴얼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박살을 내주시는 어떤 증거물들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 기도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요번에 서울 은혜교회 가가지고 4시간이 훨씬 넘도록 4시간 동안 안 놀래시네? 4시간 동안 이렇게 그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제가 설교한 시간만 4시간이에요? 거기는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와, 기도 진짜 열심히 해. 그 교회를 보니까 세상에 아침 9시에 와. 이래가지고 오후 5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게 기도의 흐름이 끊어진다고 점심도 안 드셔. 그러니까 점심을 금식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5시, 8시간을 내리 스트레이트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더 많이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 기도의 본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처럼은 안 구할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은 구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자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관습과 습관으로 내려왔던 뭐 북한산에 구두 신고 올라가서 진짜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평생 그 10년을 넘게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드디어 모세의 지팡이를 받으셨대요. 그 일화 되게 유명해요. 북한산 산기도 다니면은 그런 일화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입소문으로 막 전해집니다. 그 목사님 모세의 지팡이를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았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그 유명 목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로 쳤더니 갈라지고 돌멩이를 때렸더니 이렇게 물이 나오고 이런 모세의 지팡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죠? 그분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드디어 응답으로 받았어요? 지팡이는 능력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할 걸 구해야지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해요. 자, 제테오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매뉴얼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테오는 그 매뉴얼 너머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진리는, 이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요. 우리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알 수 없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싸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죠. 그러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뉴얼로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로.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선악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 제테오 문제도 지금 선악을 넘어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의 주체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그 속에 이제 담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찾아야 되는, 목숨 걸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오직 우리 크루시쿠마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28시간 비행기. 야, 참 제가 집사님 만나고 그날 저녁에 힘내서 진짜 새벽 2시 반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니 28시간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에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 담고 그것을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찾는 자가, 그런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테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미숙 집사님은 제테오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이 제테오예요. 지금 이 과정이. 이게 제테오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호파리사이스, 이 선악을 품고 있는 대표적 인간 대표가, 이 호파리사이스가 선악을 품고 있는 인간 대표가 예수님 앞에 드디어 왔어요. 여기서 엑셀코마이 드디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게 쉰 제테오. 이게, 야, 너 뭐 잘못했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쉰 제테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걸 목숨 걸고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쉰 제테오의 해석을 볼까요? 함께 조사하다죠. 토의하다, 논의하다. 헐뜯다가 요 다음에 나오죠. 요구하다, 질문하다죠. 그렇죠. 헐뜯다는 어쩌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헐뜯다라는 뜻이 아니고, 쉰이라는 게 이게 함께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에게. 예수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테오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야. 목숨 걸고 지금 구하러 나온 거예요. 누가? 선악을 품고 있는 호파리사이스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놨는데 아니에요. 우리 선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선악의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갈급하다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은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서 고자질을 하거든. 그게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선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착한 일 하면 잘했어. 나쁜 일 하면은 인간 기준에서 나쁜 일 하면은 넌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상회의 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참소하고 누군가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참소하는 기준이 뭡니까? 선악의 기준에서 너 불에 끄슬리다만 그 거무튀튀한 옷 입고 있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를 우리가 당하면은 견뎌낼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여기서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지금 자격이 없다니까?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제 지난 과거를 뭐 사진 쫙 뿌리고, 뭐 녹음한 거 이렇게 쫙 돌리면은, 아, 진짜, 목사 내려놔야 돼요. 여기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만 숨기고 있는 것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허파리사이스들이라니까. 근데 자기네들 괴로우니까 이제 주님 앞에 제때요 쉰 제때요 하고 구하러 나온 거야. 진짜 목숨 걸고 구하러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목숨 걸고 구하러 나왔어요. 목숨 걸고 구하러 나오기까지는 정말 잘했어. 우린 구해야 돼. 근데 목숨 걸고 제때요 한다고 해서 다 답을 받냐? 아니라니까. 목숨 걸고 구하는데 그 구하는 방식이 또 목숨 걸고 구하러 나오는 데까진 잘했어요. 근데 구하는 내용이 잘못됐어요. 시메온을 달라고 그래, 시메온. 예, 이 시메온이, 여기 시메온을 보면은, 자, 이 세메이온이, 자, 잘 보세요. 이 세메이온이, 제가 칠을 해놓을게요. 이 세메이온의, 풀이를 보면은, 그 세메이온은, 기적, 표적, 표시, 이적이죠.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 우리에게 기적 좀 보여달라 이거지. 무슨 기적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 말씀이 지금 8장 전체에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은 기적이 뭐냐 이거야. 기적은 뭐죠? 말씀이에요. 기적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기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전체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이 기적을 바리새인들은 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짜의 이단의 말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기준이 지금 말씀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 코드는 인간의 매뉴얼이 훨씬 더 잘해줘요. 인간의 매뉴얼대로 잘 만든 것을 들으면은 나하고 속성이 똑같으니까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기뻐진다니까? 너무 행복해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박살내면서 들어오는 거야. 박살내면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들으면 불편해져요? 편안해져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그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한 10명이 시작하면 남는 사람은 1명, 2명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적 선악의 기준에서 바리새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 욥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욥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못인지 곰곰이 따져봐. 욥의 친구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난 없다고. 하나님이 결국엔 그런 거는 안 따졌어요. 뭘 가지고 따졌어요? 뭘 가지고 따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가지고 따졌죠.
네가 나를 모르는도다 하시면서 바닷물이 어떻게 육지로 넘질 못하고 무슨 그 물속에 있는 용은 누가 니워야다는 누가 만들었냐? 네가 그런 거 한치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걸로 혼낸 거죠. 욥이 무슨 잘했다 잘못했다 가지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따진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표적을 전부 뭐로 생각하냐면은 그 기준이 철저하게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나중에는 남는 게 없으니까 자기 감정 가지고 내 감정이 기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일 거야. 내 감정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안 좋으면 이게 그러니까 저랑 성경 공부하면 감정이 안 좋아져요. 제 설교 많이 들으면은 이게 동시진행으로 감정이 무지 불편해지는데 한편으로는 또 무지 행복해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라니까. 무지 박살나고 무지 세워져요, 주님이. 박살나는 만큼 어떻게 돼요? 뭐가 밀고 들어옵니까?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이 깨져나가고 박살나는 만큼 뭐가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부서지면 빛이 안 들어와요. 부서지면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게 빛과 어둠.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선악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선악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관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박살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박살나면서 하나님의 매뉴얼로 바뀌어 나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박살나니까 나는 마음이 진짜 불편하다는 거.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애들로 말하면은 개구리다. 진짜 개구리인 거예요. 이거 살면서 진짜 이런 마음 이렇게 불편한 거 처음이야. 그런데 내 매뉴얼이 박살나면서 개구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그 빛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건 탕감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탕감받는 거는 내가 시각이 이렇게 확 돌아서게 탕감받은 거야. 그거 하나 탕감받은 거야. 하나는 나머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박살내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탕감받는 거는 내 죄를 탕감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내가 잘했던 것을 주님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그것을 다 부셔주신 게 그게 탕감받은 거죠. 내가 이제까지 잘했다고 했던 것들을. 그게 지금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니까 세메이온 기적을 물어봐요.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오는 기적이냐면 아포 이게 이제 전치사 아포 무엇 프롬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오는 기적이냐면 호우라노스로부터 오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수로 쓰여졌어요. 호우라노스가. 자, 단수로 쓰여졌죠. 여기 문법에 여기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여기도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돼 있죠. 호우라노스는 그럼 무슨 얘기죠? 복수로 쓰여졌으면 성전이지만 이것을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하늘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의미가 새겨 있어요. 호우라노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기적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기적들을 달라 이거야. 이것을 제테오하고 있어요. 제테오의 내용이 뭐야 지금? 그러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굳으시는 그 양복의 그 목사님 같은 그 능력봉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또 능력 받는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과 똑같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라노스에서 오는 세미온을 주세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 진짜 엑셀 코마이 잘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제테오도 잘했어요. 근데 제테오 구하는 내용이 복음을 구한 게 아니라 세메이온.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어떻게 해요? 페이라조를 한 거예요. 자, 이 페이라조라는 게 시험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끼마저가 있고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도끼마저는 그 시험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페이라조는 그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도끼마저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여기 페이라조는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라조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도끼마저의 시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런 시험이 없습니까? 무지 많죠. 이제 아들이 작년 8월 5일날 갔잖아요. 8월 5일날 갔을 때 제게 신앙이 없었으면, 복음이 없었으면 그 시험은 페이라조가 되는 겁니까? 도끼마조가 되는 겁니까? 페이라조가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저는 페인이 되는 거예요. 페이라조는 외우기 쉽니다. 페인 되는 길. 네, 페인 되는 길. 페이라조는 페인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 있으니까 그 페이라조란 그 페인 되는 길에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마저로. 이미 나는 수많은 도끼를 맞았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지금. 수많은 도끼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매뉴얼이 수많은 도끼를 맞았기 때문에 박살났기 때문에,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들어와도 나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오직 제테오, 아버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 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페이라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들이 페이라조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페이라조가 이제 동사로 쓰여졌고, 목적어가 아우토스인데, 아우토스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페이라조 하고 있어요. 무엇을 페이라조 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기적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복음으로 인정하고, 안 보여주면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요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떠날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 버려버릴지도 모른다니까? 우리 이러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 모습이라니까, 이게. 그게 페이라조예요. 도끼마저 하셔야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 도끼마저의 시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다 박살이 나면은 어떠한 페이라조, 페인되는 시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제테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제테오, 페이라조 이런 단어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써먹고 있습니까? 충실하게도 끝까지 파리사이오스들은 선하게 문제로 충실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분당의 그 목사님은 정말 오직 복음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선교단에 선교사님은 오직 복음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어느 장소든 일주일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저렇게 온몸이 피곤해 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다니시는 다니엘 무슨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복음만 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삶을 몽땅 다 내려놓고 그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그냥 몇 년째 그들에게 두드러 맞고 욕 맞고 하면서 살아갔던 그 거시기 다락방에 그 박모 목사님도 진짜 복음인 것 같아. 이런 질문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참 어렵죠, 대답하기.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건너오게 하는 징검다리지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징검다리고 그분들도 지금 진행형이세요. 복음으로 가는 진행형인데, 그러나 그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을 부수신 것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매뉴얼들을 부수는데, 그 매뉴얼을 부수실 때 도끼마저로 완성이 되면 되는데 페이라조로 가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테오를 해야 되는데
제테오를 하는 그 방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파리사이오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제테오를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제테오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보여달라 이거야, 보여달라. 해결해달라 이거야. 근데 조금 더 위장 잘하는, 아니, 위장이 아니지. 그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 순회선교단에서 들었던 예화인데, 그냥 아무리 해도 자기가 이 선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의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손 하나 가지고, 제일 먼저 발부터 이렇게. 발목부터 자기가 망치 들고 못을 대고 자기가 땅 박았어. 으악! 하면서. 제가 흉내 똑같이 한번 내볼 텐데, 그분처럼. 그리고, 못을 여기 왼쪽에다 대고 이제 드디어 딱 박았어요. 으악! 했어. 이쪽을 박으려니까 어렵죠? 손이 없네? 손 하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매달려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목사님 훌륭하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냐. 목사님한테 진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손은 하나 살아남았어. 그래서 막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못 박던 이 망치까지 두고 머리를 때려가면서 너희는 나를 믿지 마! 예수를 믿으라니까 왜 예수의 흉내내는 나를 믿어! 너희들 가! 해도 이 사람들은 더 모여들어. 더 모여드는 게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 손에 이 손 하나 남은 거 망치 주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여기 못 박아! 그리고 못 박았어. 그래도 주둥이가 살았으니까 주둥이까지 죽이고 차으로 찔러 죽였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치요? 대답을 안 하시네? 훌륭한 분 맞나요? 아니라니까? 흉내만 낸 것뿐이지 그게 진짜 복음의 과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걸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었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부다. 그것의 속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테오 구하고 있는데 뭘 구하냐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달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죽는다고 돼요? 아니 부활절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뭐 어디야 필리핀에 가면 진짜로 못 박고 어느 나라에 가면 남미 같은데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막 뭐 진짜로 못 박아버려 사람을. 그리고 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그 밑에서 야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구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고난 주간 다 지나갔어요. 부활절 되면은 바로 남미에서 먹고 마시고 좀 심한 표현하면은 뭐 지라 하고 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진짜. 그리고 부활절은 훨씬 더 범죄율이 높아. 그게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걸 구하고 살았어요. 그런 걸.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페이라조 하고 있고. 이런 거 안 주면 우리가 진짜 너 죽여버릴 거야?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의 양면은 진짜로 그 시험에 들어가면은 시험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도끼 맞으고 돼. 근데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 페이라조가 돼요. 오늘 11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12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속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8장 이 하이라이트 장에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눈 떠라! 눈 뜨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그것이 바로 완성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할 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의 떡, 그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 그 하나의 떡에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는 뭐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똑같은 매뉴얼.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나오는 선악이라는 매뉴얼이죠. 그 선악이라는 매뉴얼로 보면은 나는 지극히 많이 탕감받은 자야. 날마다 탕감받은 자야. 그 은혜로 살아가. 이런 고백밖에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 더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런 거 탕감받은 게 아니라 방향수전 내 매뉴얼을 다 빼주고 하나님의 매뉴얼로 바꿔주신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까지 하늘로서 오는 그 표적들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표적이 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열심을 발휘해서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이고,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든 과정을 페이라죠. 주님을 죽이는 그런 시험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표적은 세메이오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태우를 하겠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그 복음을 구하겠사오니 신실하시고 정말로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제태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볼로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가르쳤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셔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